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었는지, 혹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을 슬퍼하게 만든 일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하고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이제 네 번째 달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고 시작했지만 우리의 시작은 대단했던 것 같은데 금방 우리가 또 식어지고 연약해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4월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조여매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오늘 이 4월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널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열심을 다하여 인파할 때에 그 거친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마음에 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우리들이 가야 할 길과 행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저희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과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이 이루시고 열어가시는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오늘은 어제보다 낫게 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은 한순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교회 건축과 영혼 구원의 사명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침묵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원하시는 모든 선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 과정에 문제와 환경에 직면할 때 서로의 부족을 탓하여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협력하여 오직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4월 10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권력을 탐하는 자, 그리고 쓸데없이 좌파와 우파를 외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 그리고 돈과 서로 지역을 나누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변화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 속에 영광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감사하며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귀한 사명감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4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벌써 4월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고속도로에서 자기 나이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차를 타고 달리는 만큼 세월이 빠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는 찬송 가운데도 살같은 빠른 광음을 주의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벌써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4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또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4월 28일 주일을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일로 정해놓고 이제 4월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은 제가 특별히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은 여러분 이제 7일 오늘 주일 14일 21일 주일은 우리가 전심 식사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를 대체해서 전도하는데 식사 후에 여러분 구역 모임 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 본다고 하면 다시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구호도 외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나갑니다. 오늘은 금호 아파트에서 칼갈이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지 못하지만 바깥에서라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도 들어와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환상하니까 그냥 막 망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환상이라는 것은 소명, 부르심, 비전, 꿈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전도를 하면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안 하면 교회는 쇠퇴하게 되고 점점 우리는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함께 전도하는 일들을 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남평에 있는 영평교회 권혜택 목사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오후 예배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분이 했던 대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막 띄워주시고요. 제가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 뭐라고 외쳐야 돼요? 전도. 예, 그래서 한번 해보시다. 한 방에 끝냅시다. 예, 한 방에 끝내야 되지. 자꾸 다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외칩니다. 구호 준비. 전도. 그래가지고 뭔 전도가 되겠어요. 내 마음에도 별로 감동이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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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래 하면 나가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얘기가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를 배경으로 받쳐주고 있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 나온 이제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저 지역을 갔다 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 아시아 지역 저 끝자락에 있는 데가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쪽을 다녀옵니다. 다녀오고 난 다음에 세월이 한 2, 3년이 흘렀어요.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 논쟁 때문에 오늘 우리 16장 읽었잖아요.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입니다. 소위 요즘 말하면 총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할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할례를 꼭 받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믿기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를 합니다.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목매어 죽인 것과 즉 잔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를 먹지 말고 음행을 금하라.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리스도인이 덕을 끼쳐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잔인하게 또 음행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도덕적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할례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대요. 근데 얼마나 싸웠냐면 심하게 싸웠다.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싸웠을까 하고 보니까 이런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따라왔던 마가라는 청년,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자기 외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 여행한다니까 한번 따라가 본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데가볼리에서 나 집에 갈래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돌아가니까 여러분 같이 선교 여행 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아니 찬양대원들이 어디 갔는데 나 힘들어 집에 갈래 하고 한두 명 가버리면 일하고 있는 사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 데리고 가자 하니까 바울은 안 된다. 또 갔다가 저게 또 언제 변심해가지고 집에 간다 하면 우리 팀워크를 깬다. 그러니까 안 된다, 된다. 뭐 이래서 둘이서 심하게 싸웠대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도 그렇게 싸워서 갈라섰습니다. 바울은 이제 신라를 택하여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러 가면 사역의 모든 것이 유대인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어 나누어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을 위한 전도를 위해서 택하신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해갑니다. 자,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봅시다. 이런 약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오늘 본문에는 2차 선교 사역에서 두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두 가지 놀라운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이방인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 가서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걸 주저했던,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잖아요. 교회 가면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어른이 돼서 예수 믿으면 조상 제사 문제잖아요. 조상 제사 문제.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는 그걸 막 받아들여가지고 제사 지내도 된다라고 결정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상 제사 문제 뭐 이런 것이 걸려서 내 교회 못 간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이걸 좋아해가지고 이걸 못 끌어서 못 온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술 못 끊어 못 온다는 사람 보고 제가 그럽니다. 괜찮습니다. 맨정신으로 교회 오기 힘드시죠? 술 한잔 하고 오십시오. 내가 절대 안 나무라겠다고. 술 냄새 나도 저 형제를 이해해라. 맨정신으로 어떻게 교회 들어오겠냐. 그렇게 해서 술 한잔 하고 오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참 희한한 목사 다 봤대요. 술 먹고 교회 오라고. 아니 술 한잔 하고 교회 오는 게 좋습니까? 안 먹고 안 오는 게 좋습니까? 한잔 하고라도 일단 와가지고 교회 다니다 보면 결국은 은혜를 받고 복음이 들어오면 술은 자동적으로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서 아이고 저 사람 아직 담배를 못 끊었구나. 왜냐면 담배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래 보지 마시고 아이고 주여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받으면 담배 끊고 술 끊고 다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는 게 필요하죠. 바로 이 할례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어려웠는데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니까 많은 이방인 교회가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고 교인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바울 사도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주신 은혜인데 디모데라는 아주 훌륭한 제자를 만납니다. 이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 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선교를 왔는데 이 디모데가 너무 훌륭한 제자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디모데는 광주 안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저 옆 동네 장성에까지도 칭찬받도록 그렇게 소문이 잘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디모데를 이제 선교사로서 같이 흡입하게 되고 바울이 떠나는 선교 여행팀에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에 또 잘 훈련된 디모데가 있는데 이 디모데는 앞으로 바울이 가야 될 그 지형들에 대한 지리를 잘 알고 그쪽의 동네는 어떤 동네인지를 잘 아는 좋은 선교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선교는 놀라운 열매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선교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기대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2차 사역이 시작됩니다. 2차 선교 사역을 지도를 다시 보면 앞서 여러분 나타났던 저 위에 있는 이고니온 쪽에 있다가 이제 복음이 이제 저쪽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끝자락, 서쪽 끝자락은 마게도니아 지역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유럽 땅입니다. 저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랍니다. 다시 사진을 두 개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은 저기까지만 갔다 왔잖아요. 이제 저기서부터 다시 더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2차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 부흥의 여세를 몰아서 바울 사도는 어디로 가기를 원했느냐 하면 다음 사진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저기가 비두니아 지역이에요. 요즘 여러분 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 비두니아 지역, 저 지역으로 올라가서 흑해와 본도 저기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비두니아와 본도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복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읽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환상으로 주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마귀가 막았더라면, 사탄이 막았더라면 바울 사도는 생명을 걸고라도 비두니아와 본도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예언과 여러 가지 환경이 성령께서 더 이상 그 북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가로막으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들은 그곳에서 머무는 곳이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지도를 보시고 앞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바울의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기서 이제 북쪽으로 못 가니까 밑으로 내려왔는데 저기에 드로아라는 지역이 뭐냐 하면 바로 유럽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마주보고 있는 항구입니다. 지금 여러분 터키에서 건너보면 이스탄불이 보이는 그런 작은 해협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그들이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두 번째 여러분 바울의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시아에 가서 북쪽인 비두니아 쪽으로 가기를 애썼지만 어떻게 하든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다시 여러분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내려왔는데 이 드로아에서 그가 머물고 있는 동안에 밤에 하나님 왜 우리가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인데 왜 하나님 우리가 저 북쪽으로 가는 걸 막으십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중요한 관심을 가져 마게도냐 사람, 우리로 말하면 유럽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 아시아예요. 근데 유럽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아침에 일어나서 선교팀들을 다 모아서 내가 어젯밤에 환상을 본데 저 바다 건너편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인 줄 아노라 하고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줄 알았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기독교 역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복음의 서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돌아와서 이제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왔고, 대한민국은 물론 동쪽 지역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 남미 쪽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복음은 계속 대한민국 교회에서 서쪽으로 복음이 계속 번져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걸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누구를 입을 통해서요? 노아의 입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찾았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것은 셈족에게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장막에 야벳 족속이 거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사람, 야벳 족속인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는 손짓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략 2000년 혹은 2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두었어요. 셈의 장막이 어디로 간다고요? 야벳 족속으로. 이것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연결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예언대로 이제 셈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먼저 받게 되는 것이 아시아가 아니고 다시 서쪽으로 가서 야벳 족속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그들의 힘을, 그들의 사역을 왜 막으셨는지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기로 하고 그들은 유럽 땅을 밟게 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약속 하나 있어요. 다시 오마, 다시 오겠다는 마지막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한 구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것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예언과 예수님께서 2000년, 2500년 후에 오셔서 주신 명령이 일치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확신하고 그 환상, 그 비전, 그 꿈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바라보고 유럽 땅으로 가기를 힘쓰는 그런 순종하고 기도했던 바울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2414 외우십시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 이 약속들을 오늘 또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드로아의 환상을 사모합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비두니아 반대 지역으로 다시 해안가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로아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도 들지 않았고, 또 그 지역으로 넘어가면 전혀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았던 도시는 적도를, 여러분도 우리는 적도의 북방선이잖아요. 저는 적도의 남방선에 살았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환경이 다르냐 하면, 나팔꽃이 오른쪽으로 가면 올라가잖아요. 거기는 왼쪽으로 가면 올라가요. 화장실 물도 이리 안 돌고 요래 돌아요. 이게 너무너무.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다르냐면, 우리는 전기불을 켤 때 위로 켭니까 아래로 켭니까? 위로 켜요? 아래로 켜요? 옆으로 켜던데 요새는. 옛날에는 어디에 있어요? 위로 다 켜잖아요. 거기는 전부 아래로 내리면 불 켜고 올리면 꺼지고. 여러분, 이게 적도 아래쪽하고 적도 위쪽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환경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도 어떨까요? 사고도 너무 달라요. 그런 곳에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살고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수요 기도회 때나 초하루 새벽 기도 때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요, 병을 많이 앓습니다. 그 나라에서 걸리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고, 선교사님 자녀들이 제일 많이 앓는 병이 우울증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사역한다고 가버리고 현지인들 만나고 하고 있고, 자기들은 그저 집에서 돕고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 식모라고 해야죠, 헬퍼라고 하는 사람들 아래서 살다 보니까 말이 되기를 합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선교사님,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많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그 선택을 여러분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환경에 굴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인가, 내 방법대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기도하고 갈 때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앞서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물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서 보게 하셨고, 그 환상 가운데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고 즉시 아침에 일어나서 선교팀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의 땅 유럽 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것을 인정하고 유럽 땅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환상은 내가 보고 싶다고 꾸고 싶다고 꾸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비전이 있는 꿈, 소명과 사명이 있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광교회가 아주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새롭게 지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늘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여러분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목사가 참 믿음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9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땅 파자 하시는데도 제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도 공개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았어요,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10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10월 달부터 기도할 때 여러분들 중에요, 저한테 이런 물어, 목사님 이사 갑니까? 제가 그래서 이사 가려면 땅 파기 시작해도 2년 3년 걸린다.
그런데 땅 어디 있어요? 몰라. 그런데 여러분 1월 12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가면 어떠냐 하고 땅을 우리에게 가져왔잖아요. 아직 여러분 땅을 다 구입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13필지가 되는 땅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땅은 다 넘어왔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9평 가진 사람이 그러고 땡깡을 부리고 있어서 그 땅 내 필요 없다 했어요. 교회당을 새롭게 지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위원회가 모여서 많은 논의를 하고 때로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논쟁을 해가면서까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논의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함께 꾸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눈에 보이는 건물만 잘 지으면 뭐하느냐.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영혼들이 그 영적 성전, 영적 예배당이 잘 지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당 아름답게 다 지어놓고 거기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자 하면 그건 교회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교회당을 채울 수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로아의 환상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다 지어놓고 오라 하면 안 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지으면서부터 우리는 전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노방전도가 가로막혔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사건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교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커피 나눠주면 커피에 무슨 약 탔나 해가 받아먹도 안 해요. 광주 사람들은 착해서 받아먹습니다. 저도 가다가 어디 커피 있으면 일부러 한 잔 얻어먹기도 하고, 어저께는 여러분 누가 또 붕어빵을 만들어 팔길래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재밌게 잘 얻어먹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 예배 참석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젊은이들을 두고 그런 얘기합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나 예수는 믿는다. 믿는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왜? 코로나로 인하여서 유튜브 보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 가나안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 않고 플로팅 성도라 합니다. 플로팅이라고 해서 바다에 떠돌아다닌다 그런 플로팅 성도, 떠돌이 성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 교회 저 교회를 탐방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오늘은 이 목사님 설교, 내일은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자기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교회에 소속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두고 플로팅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플로팅 성도가, 여러분 떠돌이 성도가 결코 좋은 성도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은광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가 보았던 그런 꿈과 비전과 환상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론은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이제 모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우리가 그 명령,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들고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 은광교회에서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배당만 짓는 것이 꿈만 같은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배당 건축이라는 조합 쪽에서 이미 여러분 700평 땅에 1800평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안에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채우고 새 생명을 채우는, 그래서 함께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 오늘 드로아의 환상이고 드로아의 꿈인 것입니다. 예배당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땅들은, 저는 그 땅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땅을 주실 줄은 저는 생각도 꿈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13명이 살고 있는, 주인이 13명이나 되는 땅 15필지인가 이래요. 저는 정확하게도 모릅니다. 하여튼 저는 중요하기는 700평 땅만 보지. 근데 여러분
그 땅을 왜 우리가 살 수 있었냐 하니까 어떤 부동산 업체가 어떤 한 회사가 끼고 거기 와서 그 땅 전체를 살려고 한번 흔들었어요. 얼마 주면 되겠나 하고 한번 흔들었던 모양입니다. 흔들어 놨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팔려고 마음을 들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부도는 아니지만 부도 수표가 돼버리니까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땅을 구해주기 위해서 수고하던 조합의 용역 회사로 있던 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땅을 보고는 우리한테 파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 주인들이 한번 마음이 흔들렸다가 안 됐잖아요. 낙심이 됐어. 그런 상태에 또 갑자기 몇 달 뒤에 우리한테 팔래? 오니까 얼싸 좋다. 그렇게 해서 땅이 매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최근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땅들을 사게 되느냐 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드로아의 환상을 바라봅시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그냥 헛된 꿈이 아니고 소명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들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배당 건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예배당을 채울 영혼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를 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가서 만나야 될 영혼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마게도냐 사람, 바울에게 보였던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이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찾아가야 될 영혼, 내가 만나야 될 영혼들을 주님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도 주일 하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데요. 내가 이 사람도 끌어다 받고 저 사람도 끌어다 받고 다 끌어다 받는 이제는 누구 보고 가자 할 만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너 세상에서 영광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했는데 내 너에게 보너스 하나 줄게. 딱 한 사람만 네가 지명하여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구를 지명할래 하면 마음속에 다 떠오르시죠? 안 떠오릅니까? 찬양대 답을 듣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주님이 천국 문 앞에서 저 지옥에 가야 될 사람 중에 니 딱 한 사람만 더 데리고 왔느라. 그러면 데리고 올 사람이 너무 많죠. 누구를 데려야 할까? 야도 데리고 가고 있고 자도 데리고 가시고 많잖아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해 주시는 마게도냐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두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전도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한 사람만 더 지명해라. 그 사람은 내가 지옥에서 건져서라도 천국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누구를 지금 지명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오늘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보였던 마게도냐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 한 영혼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두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누어 줄 텐데요. 다음 주에 나누어 줄 텐데 여러분 이게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하고 초대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카드를 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름을 적어서 구역 모임을 할 때 나는 누구누구를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누구누구를 내가 천국으로 좀 옮겨놓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 내가 기도하기로 하는데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다 적어내십시오. 그러면 새벽 기도 때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초청하십시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드로아의 환상, 드로아의 꿈, 드로아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향하여 건너와서 나 좀 구원해줘 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태신자를 작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십시오. 교회가 여러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찾아가서 그냥 맨손으로 못 가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 봅시다. 이번 한 주만 한 번만 더 나와라. 아이고 내가 뭐 작년에도 네 따라갔잖아. 그래 한 번만 더 와봐라. 뭐 이래가지고 자꾸만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원래 이게 일어서서 해야 되는데 앉아서라도 다시 한번 제가 구호 준비하면 한번 합시다. 자막 띄워주세요. 다 못 외우고 있으니까. 자, 구호 준비. 그래 힘이 없어서 뭔데 용기 있게 나가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구호 준비.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해보자.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막을 먼저 띄워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을 읽고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보이는 영혼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늘 부담이 되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제 순종하여 찾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도대의 사역에 복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광교회 새 생명을 보내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드로아의 환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가 꿈꾸고 바울 사도가 보았던 그 환상을, 그 꿈을, 그 비전을, 그 사명을 오늘 또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만큼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주님의 내 형제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이고 오랫동안 내 거래처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기를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힘써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바울 사도가 보았던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건너와서 나를 이 지옥에서, 나를 이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가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명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우리에게 주신 책임인 줄 믿습니다. 4월 한 달 우리는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집중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가 전도하여 복음에 들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너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건너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 생명줄 던져, 재건국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그저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재건국 건지어라.
던져서 생명줄 던질거라. 저 형제 제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재감곡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재감곡 건지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도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필요 없는 재정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의 모든 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광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거래처를 향하여서도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더욱더 감사가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면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리고 건축을 해야 되기에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바울 사도가 도로아에서 보았던 마게도냐 사람을 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는 그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초청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 중간에 앉아 계시는 분은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잘 오셨어요. 또 다음에 또 교회를 정하셔야 되면 교회 한참 다녀보고 정해도 됩니다. 오늘부터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7일, 14일, 21일
3일 동안은 오후 예배를 전도 예배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 식사하시고 구역 모임 하시고 1시 정도까지 본당으로 올라오셔서 찬양 하나 하고 구호제창하고 그렇게 나가야 또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일들을 해가는니다. 그래서 주보에 기록된 대로 각 구역들이 책임져 갑니다. 오늘은 우리 금호 아파트 지역에 우리가 칼갈이 전도도 하고 하면서 또 지짐도 굽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 기억해 주시고 또 구역별로 참여해 주시고 토요일 날 로방 전도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 작은 물티슈가 아니고 그것보다 2배 큰 물티슈를 야외 전도용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 다음에 큰 거는 뭐냐 하면 내가 꼭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한 설비, 구조 제안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제안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은 2부 예배 때 있고요. 전라이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가 내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데 여러분들 연합회 또 잘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이 일종 집사님, 차정자 집사님 가정에서 교회 건축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5병 2억 과자를 주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글로디아 찬양대원들 모집한다고 합니다. 전라도에 동부시찰 교역자 회의가 화요일 날 있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시고 밑에 4월 교회 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도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